로마서 14장 7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를 위하여 또 주의 것,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큰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또 절망감에 빠지게 되거나 인생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계 정리라고 했는데 끊을 건 끊고 더할 건 더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관계하는 이 대상이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관계고 또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저는 어떤 관계고,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인생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어려운 일들 중에 이 관계 정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이제 생각한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관계 정리를 돕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부류의 관계를 정리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 그리고 세상 밖에서 우리들의 관계.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이제 제대로 정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로 통합하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 안에서 하나다 이런 표현을 합니까? 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구하는 목적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한 분이기 때문에. 주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제 주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인이 한 분이면 이제 우리는 종이 되겠죠. 많은 종이 있지만 주인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목적이 같을 수밖에 없죠. 주인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의 생각이 됩니다. 종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겁니다. 한 주인 안에서 여러 종들은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삶은 매이는 삶은 아니에요. 종이라고 했고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매이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한 삶입니다.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놀라운 해방을 안겨다 주는 교리예요. 놀라운 해방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온전해지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얽매여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쉬게 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만 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다 주인이죠. 그러면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계속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자,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들이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범주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오로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이런 삶과는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통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착각이죠. 나는 나의 주인이다 하는 동시에 마귀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우리의 입술로는 주를 위해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셨을까? 9절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어떤 식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상한 표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으로 주가 되셨다라는 말은 좀 이상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되시려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하면서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고백이 되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좀 불만족스러워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뺀다는 거죠. 기도 드릴 때, 여러분이 마칠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허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구원의 목적이 확실해집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꼬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가 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기 백성, 자기의 종, 자기의 소유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스도라고는 받아들이지만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힘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난 내 멋대로 살겠다.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이제는 자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에 안 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일어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일을 보게 해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다. 정말로 나의 구원자라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힘써 삶으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나타낸다면 나는 입으로만 가식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라고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적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주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산자들의 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죠. 잠자는 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죽은 그 사람들의 주가 되시려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덤 속에서 영원히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살아나심으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종으로서 살고 있죠. 그분들의 영혼이 주를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은 죽은 자들의 주만 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가 되시려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잖아요. 거기서만 우리 주님이 아니라, 천국에서만 우리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주님을 섬기겠다, 천국에서 주님을 모시겠다, 이런 아니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에 있는 신자들 못지않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서게 돼요. 주인으로 생각지 않고 그리스도라고만 생각한다면 관계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계 정리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 정리입니다. 물론 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스도와 나는 무슨 관계냐? 주인과 종의 관계다. 자, 이 관계가 성립되어야지만 교회 안의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 우리들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오늘 본문이죠. 바울은 주로 연약한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앞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 형제긴 형제인데 믿음이 연약해요. 아직 잘 몰라요. 마음이 담대하지를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받되, 받아들이되, 용납하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이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먹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양심에 허락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거 읽으시면서 배경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확 되실 거고, 배경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헷갈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 교인들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를 놓고 갈등을 했어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육식 안 됩니까? 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다 신전에서 제사 드린 고기들이 시장에서 판매가 됩니다. 자, 그럼 제사 드린 고기,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문제. 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 곽성도님 지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데 왜 안 되죠? 부정한 음식. 자, 큰일 났다. 자, 어떡하죠? 다시 새신자반으로 다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부정하고 정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한 것이 되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떠한 무엇이 우리한테 온다고 해서 부정케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됐어요. 어떠한 물질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기죠.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성도님처럼. 유대인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율법에 그건 부정한 거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상하게 어떻게 드린 것을 먹냐. 그래서 거리끼는 거예요, 마음이. 하지만 바울은 잘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참 먹는데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을 위해서 이들 앞에서 절대 안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꺼려지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에 실족한다면 나는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야, 너 그거 왜 못 먹냐? 먹어. 안 먹으면 그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식적으로는 그게 잘못된 게 먹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럼 못 먹는 사람들을 인정해줘라. 그들을 용납해줘라. 왜 먹기가 꺼려지는데 왜 굳이 먹으라고 하느냐. 배려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이 더 중요하다. 어떤 날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이 중요하지 않죠. 어떤 절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지켰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날이 됐다라는 거. 하지만 그날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이 날이 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날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아직까지 저 날에 매여 있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주라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다, 뭐 아주 건강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죠.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지식이 많이 쌓이면 정죄하는 데 바쁘죠. 하지만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가정에서 서로 별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너그럽게 보아 넘깁니다. 그래야지 사랑으로서 연합되어지는 그 가정의 모습이 보이죠. 나는 이 반찬이 너무 싫어.
먹기가 싫은데 먹어 하면서 막 떠먹여요.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 자,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면 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히려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되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업신 여기면서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종을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종이니까. 종을 비판할 권리는 주인에게만 있죠. 자기도 종이면서 무슨 다른 그 주인의 종을 비판을 합니까?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 누구냐? 이 말은 너도 종이란 걸 기억해라 라는 거죠. 너 그런 권한이 없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누가 세워준다고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채식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아무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 담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아예 없어요. 그죠? 아예 없어요. 술 문제는 좀 있어요. 하지만 아예 없는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핀다. 이게 흉내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실족할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펴요. 이거 피면 안 되는가? 자, 물론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주의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죠. 그렇게 따지면 탄산음료 많이 마시는 것도 잘못이고 과식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안 하죠? 왜 담배를 안 피죠? 혹시나 이거 보고 허걱할까 봐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성경에도 없는 거 하면 어떠냐라고 하면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뻐끔뻐끔 펴면 그 사람들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목사가 그러면 충격을 받죠. 왜 충격을 받습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배려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성장한 사람들,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홀짝홀짝 드시면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럼 진짜 자유하겠지만 저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남 앞에서 막 마시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데 뭐 자유한데 어때? 성경에 없진 않죠. 잠언 23장 31절에서도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해요. 물론 술 취해서 이제 넘어질까 봐 그런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시지 말라고 하고, 또 이제 이 14장의 말씀을 들어서 보면 배려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혹시 연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질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자유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했거든요.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랑의 종은 사실상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이기 때문에 자유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자율자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곧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시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 배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먹어서 죄가 아니에요. 먹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겁니다. 사랑에 저촉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설령 연약한 형제들이 양심이 너무나 예민해서 잘 몰라서 그럴 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먹어도 되는데 마치 안 되는 것처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양심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는 걸 알 때 같은 종된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특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부서별 회의를 하거나 하면 막 싸우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서만 생각하니까. 우리 예산 좀 더 땡겨달라고 막 난리입니다. 난리야. 그러면서 서로 아주 심하게 싸우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들의 주인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 우리의 서로의 관계성도 제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 세상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돼요. 세상과의 관계. 10절에서 12절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여기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말하죠. 형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세상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건 이제 조금 더 제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1절이 인용 구절이거든요. 구약 성경. 자,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났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갖다 쓰면서 형제들끼리 너희 재판관 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판. 우리는 주님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사실대로 아뢰어야 되죠. 따라서 서로에게 주인이나 재판관 행세를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선교에 관한 비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모든 민족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원받아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로마서에서는 교회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자,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리스도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죠. 주께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가 심판받지 않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해서 전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세상에 나가서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죠.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와 또 그 편지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읽고 돌아올 불신자들, 이런 관계로 정리가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지내면서도 별 의견 충돌도 없이, 왜 의견 충돌이 없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나도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죠. 그러므로 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살 수 있도록, 주인 삼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하늘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죠. 헛되다라는 것은 목적이 실패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들의 주가 되게 하심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용납하면서 주인으로 용납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내가 그 목적 안에 안 든 자입니까? 내가 그 목적 안에 안 든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주인도 되신 겁니다. 주인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누군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자주 잊어버렸다가 많이 혼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주인 행세를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심으로 그들을 깨우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너무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인도에 가시는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종의 위치를 떠난 거죠.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천사의 위치,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닙니까? 유다서를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사람들,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의 노릇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맞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도덕적인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섭리에 반발하는 행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지체들을 쥐고 흔들면서 통제하려 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재판관 자리에 서서 정죄하는 사람들 모두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도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다라고 힘써 외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를 고백하지 않는다,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다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따라오려면 너라는 존재,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너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을, 너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의와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살 때에만 의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무시하면서 평강 얻으시기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매 서신 끝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편지한 이유는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일 때 그제서야 평강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리스도의 종되게 하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충성되게 섬기는 자녀라는 의미와도 같다라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저희가 자유롭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계획과 다르다고 해서 주님께 대항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을 따라 걸으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저희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